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린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 하는 말씀들을 자주 전하게 되고 또 자주 듣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린아이들 하면 무조건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하는 대상으로, 또 무엇인가를 무조건 배워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것은 아니죠. 성경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어린아이들이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언제든지 너는 이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이야기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맞아요.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들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칠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경에는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쳐라, 잘 양육해라 라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은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 4절 다시 보세요. 본문 3절 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린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과 어린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우는 것은 사실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같은 것이. 왜? 어린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운다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서 내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죠. 이런 겸손한 모습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어른들 앞에서 배우지 않아요. 부모들 앞에서 배우지 않아요. 어른들 뒤에서, 부모들 뒤에서 그 어른들이,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자녀들 앞에서 내 모습을 한껏 낮추고 자녀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된다는 것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말로 가르침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행동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아이들은 더 원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도 잘 믿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알죠? 예! 그런데 어른들에게 물으면 글쎄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것 같지 않기도 하고, 아니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을 보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은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몸이 많이 아파요. 엄마가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예, 알아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건 똑같이 힘들어요. 아픈 건 똑같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믿어요. 맞아, 알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어린아이들은 쓸데없이 염려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맡길 것 있으면 부모에게 다 맡기고, 부모가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하면 그러는 줄 알고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지금 해야 할 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잘 표현해주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우리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칼을 던지는 모습이, 언니가 동생을 부릅니다. 너도 올라오라고. Put yourself in her place. Well, I just tried, but gosh, I'm too bashful. 예, 글쎄요, 뭐 꼭 좋은 영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유, 어떻게 저런 짓을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또 보면서 어때? 마음이 졸이죠. 그런데 저 순간에 아이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엄마가 칼을 던지는데 거기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어요. 조금의 두려움도 없고 조금의 불안함도 없어요. 마지막에 그 아이가 보여주는 그 미소는 정말 가히 믿을 수 없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어때요? 칼이 물론 정확하게 아이를 피해가긴 했지만 어떤 칼은 박혔다가 곧 떨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칼은 또 박혔다가 실제로 떨어지기도 하는,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숙달 되었다 할지라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보여주는 칼이 던져질 때 아이의 눈이 한 번이라도 깜빡이는 거 보셨습니까?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경직돼 가지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될 텐데 움직여요. 뭐 손으로 V자를 만들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마음, 부모를 완전히 믿는 그 믿음 속에 조금도 의심이 없는 바로 그런 마음, 이것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 오늘 성경은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자, 우리의 상황이 막 칼날이 날라오는 것, 나를 향해 날라오는 것 같은, 이건 뭐 순간적으로 그 칼이 내 머리에 박힐 수도 있는, 너무나도 아슬아슬한, 너무나도 위험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아니 얼굴에 미소까지 지을 수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이 험하고 어려운 일이 많은 세상 가운데 천국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천국을 말은 하지만 절대 이런 믿음이 없이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도 누릴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린이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의 단순함을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 그것을 즐기며 살아요. 절대로 내일 일 때문에 내일 일을 미리 끌어당겨서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영상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엄마 믿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거기 그냥 서 있기만 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아이가 가졌던 그런 평안함, 아니 오히려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어린아이 속에 있는 단순함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단순한가. 어두운 것을 너무 싫어하고 너무 무서워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깜깜한 밤에 심부름 시킵니다. 너 저 뒷마당에 가서 빗자루 하나 가져와. 이 아이가 아유 싫어요 엄마, 어두워서 나 거기 가면 무서워요. 안 돼. 뭐가 무서워?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은 그 어두운 뒷마당에도 계셔. 이 아이가 정말이요? 그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잖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러자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 뒷문을 뻐끔 열더니 하나님 거기 계시죠? 나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의 단순함이에요. 아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세요? 아니 그렇게 대묻지도 않아요. 이런 단순함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만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말로만 말고 정말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주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나 혼자뿐인 것 같은,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단순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분명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자꾸 죄를 지을까요? 어린 아이들처럼 단순하지 못하고 자꾸 이리저리 머리 굴리면서 장꾀를 부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심플하지 못하면 신풀하게 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사람이 심플하지 못하면, 단순하지 못하면 신풀, 죄스럽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복잡하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풀, 죄스럽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 아이들이 가진, 어린 아이들 속에 숨어 있는 그 단순함을 배우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모든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내 나이가 좀 더 들어도, 아니 내가 좀 더 학교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서 좀 더 많이 알게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맞벌이하는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니까 엄마 아빠의 손보다도 할머니의 손에서 더 많이 자라가는 6살짜리 손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집에 와서 의사가 운동하라고 하는 대로 운동을 해요. 벽을 짚고 간신히 이렇게 힘들게 일어섰다가 또 힘들게 앉았다가 힘들게 일어섰다가 힘들게 앉았다가 하는 그런 운동을 해요. 근데 6살짜리 손자가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할머니 지금 허리 너무 아플지? 너무 힘들지? 할머니 가만히 누워있어. 내가 대신 운동해 줄게.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순수함, 뭐 맞고 틀리고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가진 이런 순수함이 우리 속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쩔 때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순수하다는 게 뭘 말할까요? 죄가 없다는 걸 말할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순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순수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나요? 아니, 어린아이들도 엄마의 젖을 빨다가도 젖이 잘 나오지 않으면 깨물어요.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동생이 처음 생기면 시기해요. 미워해요. 어린 아이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린 아이들도 순수하지 않아요. 근데 순수함이라는 건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순수함은 자기의 약함이나 자기의 부족함이나 자기의 잘못함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내놓는 것이, 어른들은 어때요? 자기의 그런 잘못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죠. 약하면서도 강한 척 하려고 하죠.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되는데 부탁을 하기 싫어해요. 왜?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이게 바로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순수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을 자기 모습대로, 특별히 자기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어떤 말씀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이것이 죄 없는 자를 말할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세상 누구와도 상관없는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없으면 정말 지금 당장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게 청결한 사람이,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느냐 감추지 않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자기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자가 청결한 자예요. 그런 자가 순수한 자예요. 바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이것은 이미 앞에 생각한 두 가지, 어린아이들의 단순함이나 어린아이들의 순수함과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순종은 단순함과 순수함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단순하면, 정말 순수하면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단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순하지 못하고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단순하지 못한 복잡한 생각 때문에 순종하지 못해요. 순수한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 죄를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 할 거 아닌가,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무시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것이 두려워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고 솔직하게 회개하지 못해요. 단순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단순하면, 정말 순수하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뭐라고 말하죠? 잘못했지? 예, 잘못했어요. 그럼 가 잘못했다고 해. 알았어요. 가서 친구에게 잘못했다고 해. 그게 순수함이에요. 이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부모가 뭐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금 상황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지금이 기뻐할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이 기뻐할 만하고 기뻐할 때이면,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면 뭐하러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도 우리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기뻐할 수 없다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질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줄 알고 단순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쁨이 생겨나는 것을, 천국과는 전혀 무관한 우리의 삶인데도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단순함이 없어요. 순수함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너무 아파서 울다가도 웃어, 찡그리지 말고, 그러면 눈물이 아직 흐르고 있는데도 웃어요. 그래. 그러면 정말 아픔도 물러가고 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어린아이에게 배워라.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좀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세상에 너무 악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의 모습으로 보내주면 좋잖아요. 그런 일도 가능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담과 하와를 어린아이로 만들지 않았어요. 성인으로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면 될 터인데 어린 아기로 보내서 30년 동안이나 자라게 하시고 3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실제로 33년까지 30에서 33세까지 3년 정도의 짧은 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란 기간은 3년이라는 공세기의 10배가 되는 30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거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3년이라는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내용도 많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공생애 예배보다 10배나 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습니까? 정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자라셨던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사실 부모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 부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잊어버렸을 때 막 그냥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떨고 그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무시했다? 아니었어요. 똑같이 한결같이 그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게 부모를 받들어 섬겼다, 순종함으로 받들어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들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모가 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어도 여전히 부모를 부모로서 사랑하고 존중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청년들도 부모를 여전히 부모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며 받들어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30년간의 삶, 그 삶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더욱더 사람에게 사랑받는 삶이었어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3년의 짧은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동안 자라가는 모습을,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어린아기로 오셔서 이 세상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어린아이들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께도 더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야말로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4절 말씀 보세요. 자,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런 자가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된다. 우리들의 깊은 마음 속에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착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아이를 찾아내어 마음속에서 잘 키워야 해요. 끄셨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가능하면 전화기를 미리 좀 끄시고 예배에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깊은 마음 속에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착한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찾아내어서 잘 키워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얀 마음, 까만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 그렇지 못한 마음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에 내가 더 먹이를 많이 주면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순수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순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키우지 못하고 복잡한 계산적인, 이해타산적인 그런 것들에만 자꾸 먹이를 주고 키우면 그야말로 복잡한 인생, 힘든 인생, 기쁨이 없는 인생,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만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에게서 배우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을 갖자.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해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묻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말이 쉽지. 그렇게 살면 동네 북되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렇게 살다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며 동네 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그 첫 번째 설교 가운데 제일 먼저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사실 동네 북이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바보 소리 듣기 딱 좋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어쩌면 당연해. 그럴 줄 알고 성경도 이야기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어린아이 같이 살면 그야말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철없는 사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의 말씀이라면 단순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 동네 북이 되고 여기서 맞고 저기서 터지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뒤에는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동네 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동네 북이 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네 북이 되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보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동네 북이 되어보라.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해요. 어린아이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자기 가르치는 대로 학교에 가서 했다가 아이들에게 놀림 당하기도 해요. 그리고 울면서 집에 오기도 하죠. 그리고 울면서 다음 주일에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어제 그렇게 했다가 사람 애들이 나를 놀려요. 여러분, 근데 거기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동네 북이 되는 대신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그 일을 부모님께, 선생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그렇게 했더니 누가 이렇게 했어요. 누가 나 때렸어요. 누가 나 너 놀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가 동네 북이 됐어요. 그러나 그 사실을 누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세요.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러죠? 누가 그랬어? 내가 혼내줄 테니까 넌 염려하지 말고 이리 와서 씻고 밥 먹어. 그리고 숙제해야지. 그러면 이 아이는 어때요? 또 금방 눈물 훔치고 와서 손 씻고 밥 먹고 숙제해. 그리고 나서는 잊어버려요. 그게 어린아이고 그 어린아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내일 아침에 엄마에게 엄마 걔 혼내줬어? 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저 내일은 아무 일 없었다는 것이 자칫 또 학교에 가고 또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결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어린 주일학생들과 함께 오늘 중고등부, 청년부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중고등부만 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이렇게 해야죠. 예! 중고등부는 잘 모르겠는데요. 청년부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맞는가요?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 내 마음속에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면 예! 아멘! 무조건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질문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순종하면 그 답을 알게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천국이 정말 있을까? 아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이 어린이주의를 당해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 이 시간에 마음속에 가져보세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정말 네가 정말 큰 자이다 라고 칭찬받으며 성경이 약속한 큰 상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